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은 무엇이고 더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인지, 또 지금 나에게 믿음과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주의 말씀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또 이따가 예배 후에 교제 시간에도 더 깊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말씀을 붙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은 그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순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만남의 장면인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의 순간에 6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 마지막 기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물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중요한 순간에 만약에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진짜로 만났고 마지막으로 뭔가 주님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 어떤 걸 물어보고 싶나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나요? 제자들이 던진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제자들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예전의 그 다윗 왕 때의 영광으로 회복될 날을 사실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갈망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움받고 온 열방 가운데서 그 다윗의 영광의 나라를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서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내가 죽는 걸 똑똑히 내 두 눈으로 봤는데 그 죽으셨던 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시고 함께 떡을 떼시며 또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죠. 바로 지금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날이 온 것입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지, 그게 이때인지 저때인지 아니면 뭐 훗날 벌어질 일인지, 그건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모진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인가? 언제 이 땅 가운데 새 날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이 임할 것인가? 그건 너희들이 신경 쓸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건 나도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온전히 달린 일이야. 그건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너희는 너에게 맡겨진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8절이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너희가 정말로 신경 쓸 일은 바로 이 일이다. 언제냐가 아니라 그 날이 올 때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야. 그게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서 진짜 신경 써야 하고 진짜 힘써야 할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번 주 화요일에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사실 저한테는 부동산에서 전화 올 일이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미 이곳을 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절차는 다 끝이 났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곳을 계약한 그 부동산에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쎄한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잠깐 밖으로 나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부동산 그 주인분이 이래저래 막 말을 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교회 잘 되고 계시죠? 막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부동산 주인이 저한테 전화를 건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부동산 주인이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계약한 그 건물 1층에 또 다른 교회가 계약을 했어요. 저는 사실 교회를 안 다녀서 잘 모르는데 보통 그러면은 동일한 건물에 동일한 업종이 들어서면은 사실 그게 굉장히 좀 안 좋잖아요. 서로 이렇게 좀 불편해지는데 교회는 안 그런가 봐요. 제가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계약하시려는 분이 한 건물에 교회가 2개 있으면 좋다.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더 좋은 거다라고 말을 해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목사님 정말 그런가요? 라고 저한테 묻는 거죠. 정말 한 건물에 2개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상부상조하면서 더 좋은 건가요? 순간 제 생각이 좀 어질했습니다. 뭐지?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지? 사실 저의 첫 마음은 불쾌함이었어요. 사실 이런 거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좀 커트해줄 일이 아닌가. 근데 그 언짢은 기색을 굳이 또 그 부동산 주인은 크리스천도 아닌데 교회가 또 괜히 막 서로 이렇게 갈등을 빚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싫은 거야. 그래서 조금 한순간 고민하다가 그냥 가볍게 좋지요. 네, 교회에 들어오면 상부상조 해야죠. 네, 괜찮습니다 하고 일단 끊었습니다. 일단 그건 끊긴 끊었는데 여전히 제 마음에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다시 온다고, 교회가 또 들어온다고, 그것도 1층에 105호에 들어온다는데 105회 1층에 교회가 들어와. 약간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되게 좀 불쾌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 전화 한 통을 통해서 저는 2가지를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전화 한 통화는 이제 막 설립 감사 예배를 지난주 토요일에 마친 느슨해진 저의 마음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전화 한 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2가지 깨달은 것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것은 뭐였냐면은 첫 번째 깨달음은 나는 왜 불쾌하지? 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왜 불쾌하지? 나는 왜 언짢지? 나는 무엇을 지금 기분 나빠하는 걸까? 라는 거를 좀 생각하고 나니까 저에게 든 마음은 그것입니다. 너는 왜 너가 주인의식을 지금 가지려고 하냐? 너 왜 주인 행세하려고 하냐? 너 건물주 아니잖아. 너 교회 주인도 아니잖아. 넌 그냥 종인데 왜 너가 주인처럼 또 다른 교회가 들어온다는 걸 너 왜 기분 나빠해? 너 어느새 너가 주인이 되었니? 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항상 이 교회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다. 내가 진짜 해보니까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돈이 교회를 세우는 줄 알았는데 진짜 아니더라.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더라. 나는 개척을 하면서 진짜 그거를 너무나도 절실하게 경험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제가 내로남불이 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면은 그거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내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다른 교회가 여기로 들어오면 그 사람이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왜 갑자기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딱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말자.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구나. 정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은 1층에 교회가 들어오든 2층에 또 교회가 들어오든 4층에 교회가 들어오든 이 건물 전체가 그냥 교회가 꽉 차든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나는 그거 그냥 기뻐해야지. 내가 이 지역을 놓고 하나님 정말 이곳 가운데서 주의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이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복음이 이 지역사회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적게 되는 그러한 도시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교회라도 더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나가신다면 나는 기뻐해야지. 내가 왜 그걸 방해하려고 하고 있지? 내가 왜 장애물이 되려고 하고 있지? 그 마음이 딱 드니까 그냥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어찌 될지 모르지만 진짜 들어올지 아니면 계획을 하다가 다시 이게 수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안 들어와도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들어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들어오면 진짜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부상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었고요. 두 번째 깨달음은 이거였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뭐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지? 또 우리 고백교회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지? 고백교회의 사명이 뭐지? 그냥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솔직히 교회가 가까운 데 있다고 가지 않잖아요. 그죠? 100m 밖에 있는 교회를 가려다가 50m의 교회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더 가깝네 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사실 카페도 사실 그렇게 안 가지 않나요? 카페도 내가 원하는 카페가 있으면 가까운 카페에 두고도 먼 카페를 굳이 찾아가잖아요. 근데 교회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내가 불쾌함을 느끼는 게 우리 교회에 올 성도가 1층에 있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불쾌하게 느끼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지 않나. 우리 교회에 올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겠죠. 그리고 1층 교회에 갈 사람들이 1층 교회에 가겠죠. 사실 제가 항상 그 얘기하는 우리 교회는 사실 더 떨어질 곳이 없다. 지금 우리는 바닥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더 나빠질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1층에 교회가 들어온다니까 우리 교회가 마치 갑자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놓여진 것 마냥 생각하는 거는 이건 진짜 아주 심각한 착각이겠다.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순간에 조금 느슨해졌구나. 설립 감사 예배 마치고 나니까 내가 조금 안일해졌구나. 약간 그걸 느꼈어요. 설립 감사 예배 끝나고 나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조금씩 한 성도가 오고 그 성도들 우리가 잘 섬기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면은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에 더 집중해야죠.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이제 정말 힘차게 지금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잠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전화 한 통화 때문에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기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마음, 이 지역사회 가운데 정말 믿음의 세대를 새롭게 일으키는 그 일, 정말 성실하게, 정말 열심으로 계속해서 박차고 나가야 되는 거구나. 다른 데 신경 쓰고 어느 교회 어떻다, 어느 교회 저렇다, 그런 거 내가 그거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역할, 거기에 더 매진하고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다.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고백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정말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정말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정말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되도록, 그리고 복음으로 도시를 새롭게 하는 교회 되도록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정말 정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역할, 내 배역, 내 사명에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이제 본문 8절에서 제자들의 사명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했던 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그 부활의 능력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제자들이 신경 쓰고 힘써야 할 일이었죠. 그런데 이 일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들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원하고 또 열심을 내고 진심을 품어도 사실 그거는 제자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며 명령 한 가지를 해주세요. 그게 뭐였냐면은 너희는 기다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너희는 기다려라. 너는 이제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땅끝까지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지금 가라는 거 아니야. 그대로 멈춰 있어라. 지금은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기를. 이것이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알지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시키고 명령했을 때 제자들이 제대로 그 일을 수행한 적은 몇 번 없습니다. 대부분 다 엉뚱하게 제자들이 행동하죠.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결정적인 장면을 몇 가지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거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정말 죽어라고 다퉜습니다.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예수님의 수제자인가를 놓고 제자들은 서로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죽음의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주님은 기도하셨죠. 그 기도하실 때 주님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지금 내 마음이 심히 죽을 것만 같으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자 예수님이 보신 모습은 황당하게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다 잠든 모습이었죠.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발 날 위해서 기도해줘라는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 부탁을 받고도 다 잠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너희가 한시도 깨지 못하느냐. 이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기도 했지만 늘 용서해 주셨죠.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괜찮다. 너희는 내 양을 쳐라. 너희는 계속해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을 넘어진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명령인 거예요. 너희가 나서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성령과 함께 가라. 이 마지막 명령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짧게 스포일러를 하자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들은 정말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제자들은 정말로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은 정말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남겨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은 제자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었고, 그 소망 가운데서 제자들이 기다리고 기도했을 때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시고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오늘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과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큰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은 결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소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은 사실 정말로 객관적으로 그것을 놓고 보면 그건 그냥 바람일 뿐이죠. 그냥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품는 소망은 그냥 바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난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런 것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바란다. 간절히 바라든 오래오래 참고 바라든 사실 그거는 바람일 뿐입니다. 사실 거기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죠. 간절히 바란다고 이루어지나요? 온 우주가 도와서 그것을 이루어주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실 허망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어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은 말씀을 근거로 하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어진 소망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을 근거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어. 인내함 가운데서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어. 거기에는 정말로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능력,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긴 능력.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그 소망은 약해지기 마련이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점점 가까워 오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소망을 품을 때 그 소망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또렷해집니다. 점점 더 가까워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기대함 가운데서 갈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지금 믿음과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소망할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제자들이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는 지금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근거를 둔 소망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뭘 인내할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깨어있을까요? 내 안에 소망이 없는데, 내 안에 말씀에 뿌리 내린 갈망이 없는데 어떻게 깨어있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 안에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위에 근거를 둔 소망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소망을 품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견고해지고 점점 더 가까워오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고백하시고 또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